여러분,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 속에서요, 계속해서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들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항상 힘입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로 우리의 삶을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공격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실질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마귀의 간계, 마귀의 계략, 마귀의 유혹, 마귀의 불화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기 위해서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그가 사용하는 간계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과 맞붙어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요, 이 쓴뿌리와 용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쓴뿌리와 용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쓴뿌리라는 주제는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죠? 상당히 무겁고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 우리의 미움에 대해서, 우리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의 다툼에 대해서,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의 쓴뿌리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쓴뿌리라는 주제는 사실 굉장히 또한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쓴뿌리가요, 그 종류가 다 다르고요, 그 모양과 모습이 다 다르고, 그 대상이 다르고, 그 온도차가 다르고, 그 심각성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출처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상처로 인해서 쓴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으로 인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다툼으로 인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쓴뿌리를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를 향해서 쓴뿌리를 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모를 향해서 쓴뿌리를 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향해서 쓴뿌리를 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향해서 쓴뿌리를 품습니다. 직장 동료를 향해서, 상사를 향해서, 혹은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를 향해서, 다른 성도를 향해서, 성도들은 목사를 향해서, 목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뿌리를 품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향해서 쓴뿌리를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쓴뿌리를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라는 주제는요, 사실 굉장히 무겁고 민감하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요, 그죠?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요, 누군가를 다시 받아들인다는 것이요, 누군가와 다시 화해한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결코 이것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고 다시 받아들인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이 용서와 쓴뿌리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요, 여러분과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누구보다 저부터가 이 설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저부터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사실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별로 용서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이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쓴뿌리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 귀가 조금 불쾌하고요, 내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요, 정말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쓴뿌리를 뿌리채 뽑을 때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요, 이 쓴뿌리를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쓴뿌리를 뿌리 내리고 있다면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마귀의 장난감밖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장난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요.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그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용서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니. 11절입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쓴뿌리가 있다면요, 우리에게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마귀는요, 자신의 계략들을 가지고 우리를 마치 장난감처럼 이용해 먹고 가지고 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다뤄줘야 합니다. 다뤄줘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쓴뿌리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 용서에 대해서 참 많은 성경 교훈을 기록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더라도요, 참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생활에서, 믿음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그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발버둥 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한 명쯤은요,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한 명쯤은 다 뭔가 불편한 사람이 한 명쯤은 있습니다. 그죠? 예,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 우리는
뭔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꼬집자면요. 우리는 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온도차는 다 다르겠지만요. 우린 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요. 나는 전혀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 난 미워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나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불편한 사람이 전혀 없고 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설교 끝나고 저를 꼭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어느 날 한 설교자가요. 미움, 사랑,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요. 성도님들한테 청중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혹시 이 자리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마음에 안 드사 불편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사람 없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저 뒤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손을 쓱 드는 거예요. 이렇게 흰 머리를 이렇게 하신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께서요. 이렇게 온화한 미소를 띄우시면서 손을 쓱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자가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못 본 채 하고 설교를 계속 이어갔어요.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본 겁니다. 어르신 사실 제가 이렇게 손을 드시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 어르신요, 이 온화한 미소를 싹 이렇게 띄시면서요, 말씀하시기를요, 있었는데 다 죽었어. 있었는데 다 죽었어. 이 말을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요, 하셨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쩌면 이 문제는 사실 우리 모두가 발버둥 치고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죠. 만약 진짜 아무도 없다면요, 사실 우리가 가해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진짜 그런데도 아무도 없다면요, 앞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 짧은 인생을 봐도 그래요. 정말 겨우 발버둥 쳐서 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또 겨우 발버둥 쳐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요, 그러면서 저의 사랑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성숙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명령이 사랑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상 항상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쓴뿌리를 붙들고요, 사랑으로 용서를 실천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을 직접적으로 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막 증오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마귀의 관계에 이미 빠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 쓴뿌리에 대해서는요, 제가 어쩌면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몇 번의 설교라도, 그죠? 몇 번의 설교를 하더라도 부족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말씀 선포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 쓴뿌리를 제거하고자 하는, 누군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데 조금이나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요, 조금이나마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요, 이것이 결코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대목을 본문 말씀으로요, 이 용서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장 21절부터 봅니다.
21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하멘. 자 보니까 지금 21절에요. 그때에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어느 상황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을 때요. 이때가 어느 상황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잘못한 형제를 대하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내게 잘못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죠? 사실 이것이 어떤 다툼에 대한 갈등에 대한 용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죠? 이렇게만 하더라도 사실 많은 대부분의 갈등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쓴뿌리 없이요. 그죠? 뭐라고 쓰였으면 그 방법이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나에게 누군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제가 판단이 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와 따로 있을 때 그죠?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단둘이 만나서 소통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단둘이 만나서 소통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쓰였습니까? 단둘이 만나서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그의 허물을 그에게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허물을 일러주라. 그래서 대화를 해봐라. 소통을 해보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부분이요. 이것을 통해서 쓴뿌리 없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많은 갈등들이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습니다. 뭔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친구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당사자에게 잘못을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찾아가서요. 주위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일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어. 물론 친구들 주위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냥 미움만 계속 키우는 겁니다. 쓴뿌리만 계속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을 사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것을 그대로 행한다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뻘쭘한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제 어색한 거 되게 싫어합니다. 1대1로 만나서 이런 문제들을, 이런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또한 주시는 겁니다. 16절에서 17절 보니까요.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지금 요점이 뭡니까 이게? 요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사람을 잘라내고 내치는 것이 요점이 아닌 겁니다. 그게 지금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을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특히 교회를 통해서 특히 교회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 형제를 얻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라는 겁니다. 그죠? 그냥 뒤에서 헌담하는 말이나 비판하는 말로 그냥 문제를 더 크게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작아지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부풀리고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요. 그죠? 쓴뿌리가 돋아나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고요. 또 뭐라고 쓰였습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떤 문제들은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이제 난감하고 애매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베드로가 21절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하며.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 중에서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누군가 자기를 자기한테 좀 잘못했다. 제자들 중에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나를 좀 섭섭하게 했다라는 사람이 지금 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형제가 나를 자꾸 이렇게 잘못 대하면, 나에게 죄를 지면 내가 몇 번이나 참아야 됩니까? 자꾸 나를 그 형제가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또 참고, 또 그걸 나 혼자 삭히고, 용서하고, 덮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어떻게 참아야 됩니까?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을 잘 보면요. 한번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잘 보면요. 우리의 솔직한 심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요, 나도 그 형제에게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어느 정도 피의식이 있습니다. 그죠? 나도 그래서 계속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만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자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에만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꾸 어떤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한 것에만, 그것만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다는 가능성은 배제하는 겁니다. 나도 그 사람을 섭섭하게 할 수 있었고, 나도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었고, 나도 그 사람에게 잘못할 수 있었다는 그 가능성은 배제하는 겁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참고 있고, 나만 용서하고 있고, 나만 그냥 상처받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또한 나를 용서하고 나를 참고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하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배제하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은 배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니더라도요, 나는 또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요, 다른 사람에게 섭섭하게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배제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섬길 때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A라는 청소년이, A라는 학생이 저한테 와서요, 상담을 요청합니다. B라는 학생이요, 너무 저를 힘들게, 저에게 상처를 줬어요. 저에게 잘못했어요. 그러자 C라는 학생이 또 와서 얘기합니다. A라는 학생이요,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저에게 상처를 줘, 저에게 잘못했어요. 이번엔 B라는 학생이 와서 또 얘기합니다. C라는 학생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저에게 잘못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요, 또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불편한 사람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적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라.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3장 12절에서 14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이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만 참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만 상처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내가 도대체 얼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제가 7번까지나 용서하면 됩니까? 제가 7번만 참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라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그 기준에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참을 만큼만 참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만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니, 세상에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는 것이요, 이것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참는 거요,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면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결코 말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들이요,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인 겁니다.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는 것이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요, 오래 참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짊어져야 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 겁니다.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만 십자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한다면요,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그러면서 또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이 다음 구절부터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70번씩 7번까지 정말 이 한계 없이 제한 없이 용서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요,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요, 이 비유를 한번 쫙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볼 테니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잘 함께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계보고를 받으려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에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너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매,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똑같이 말하는 거죠. 하되 30절 보니까요,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하니,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너가 내게 애걸 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그 사람을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용서하고 계시고요. 그 앞으로도 그렇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여기 비유에서요. 이 종이 지금 주인에게 얼마를 비췄다고 주셨습니까? 10,000달란트를 비췄습니다. 이때 당시 이 달란트라는 단위는요. 화폐 단위로 보자면 이 금의 한 달란트 무게 가치를 뜻했습니다. 그게 약 34kg 정도 되거든요. 금 34kg이면요. 이게 오늘날 시세로 보면요. 약 20억 원입니다. 20억 원. 그럼 10,000달란트면 얼마인 거죠? 20조 원인 겁니다. 20조 원이요. 아니,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큰 빚을 졌는지 모르겠는데 20조 원을 지금 빚을 진 겁니다. 주인에게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그죠? 사람의 힘으로는요 해결할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요 이 빚을 다 용서해 준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는요 우리가 결코 사람의 힘으로 죽어나 깨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고 난 후에도요. 그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또 짓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습니까? 아마 그것에 벌금을 매긴다면요 20조 원이 훨씬 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 것, 그 죄를 벌금으로 매긴다면 20조 원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죠? 70번씩 7번까지도 제한 없이 용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요. 근데 또 이 비유를 보니까요. 지금 이 빚진 동료에게 그죠? 이 종이 가는데요. 이 동료는 지금 얼마를 빚졌다고 쓰여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시는데요. 사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 종의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얼마를 빚졌다고 나옵니까? 지금 보니까 100데나리온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요. 이때 당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세로 보자면 뭐 7, 8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이면 이게 얼마죠? 8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800만 원이요. 그죠? 800만 원이면 꽤 큰 금액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800만 원이 꽤 큰 금액입니다. 우리가 20조 원을 망각하면요. 우리가 용서받은 20조 원을 망각하면요. 800만 원이 너무나 굉장히 큰 금액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들을 망각하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죄를 지은 거, 섭섭함이 너무 큰 겁니다. 이거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멱살을 잡고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20조 원을 망각하면요.
만 달란트를 용서받고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요, 이것은 너무나 민망한 일입니다. 그저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볼 때 너무나 민망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35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마귀의 간교한 계략인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를 고집스럽게 붙들고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써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또한 마귀의 계략인 겁니다. 여러분, 알티 캔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그저 용서하는 것을 미루지 말라는 거죠. 그저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27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자꾸 용서하는 것을 미루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미루면 미룰수록 마귀에게 그 정도의 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쓰였습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할지니라.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을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근데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요. 우리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은연중에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의 경우가 되면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빈 것도 아닌데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그런 식으로 회개하지 않은 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 그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닌데요. 우리도 그다지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럴 용서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하고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이를 꽉 물고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꽉 물고 하나님, 내가 당신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섭섭하고 너무나 힘들고 아프지만, 너무나 괴롭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용서할 수 있어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마음의 이 미움 때문에요, 어쩌면 복수심 때문에 예수님과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를요,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면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마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계속해서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정말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정말 상처와 저주와 그런 불만과 그런 쓴뿌리 속에 갇혀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누구를 가두는 겁니까? 내가 내 자신을 가두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래서 여기 32절에서 34절 보면요, 이 종이요,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너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가볍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 자기 자신을 가둬버린 겁니다. 감옥에요. 여러분, 루이스 스메데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포로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포로가 바로 당신 자신이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쓴뿌리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요, 그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 자신을 감옥에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감옥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요, 무엇이 필요한지요, 정말 중요한 거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하나만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6절, 27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께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27절입니다.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보니까 33절에서 32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예걸하기에 내가 너에게 그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너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도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린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요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다면요 많은 것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힘든 일 안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요 그것은 어쩌면 그 사람 삶 속에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진짜 불쌍한 일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성경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요 모든 사람에게요 불쌍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물론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사실 초등학교 3학년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치 트라우마처럼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같은 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한 친구가요. 소위 말해 문제아였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 문제아가 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참 드문 경우인데요. 이 친구는 뭐 전교생이 다 알고 있는 문제아였습니다. 뭐 선생님들도 정말 혀를 내두르는 정말 그런 문제아였습니다. 그렇다고 뭐 초등학교 3학년이 막 큰 비행을 저지르고 이런 것은 아니죠. 다만 항상 이렇게 지각을 해요. 근데 1시간 이상을 항상 지각하는 거예요. 학교에 오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요. 그리고 또 준비물을 그렇게 안 챙겨와요. 숙제를 그렇게 안 해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항상 혼나고 거의 매일 매를 맞는 거예요. 그때 당시 체벌이 있었잖아요. 맨날 매를 맞는 겁니다. 그렇게 인상이 항상 이렇게 어둡고 좀 거칠어가지고 행동이 거칠어가지고요. 다른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 학생 좀 무서워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니까요. 제가 언제 한번 이제 부모님한테 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제 부모님이 그 친구하고 놀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계기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축구 때문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친구하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절친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래서 아주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이제 집에도 들리지 않고 책가방을 메고 이제 그 친구 집으로 간 거죠. 그 친구를 따라서 이제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걸어가도 집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1시간 이상을 걸었는데요. 아파트 단지들을 다 지나는데도 집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도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만월산 입구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제가 인천 남동구에 살았거든요. 그러더니 그 산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납치당하는 건가? 엄마 말 잘 들었어야 됐는데. 그러더니 또 그 산길을 한 20-30분을 올라가요. 그런데 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집 한 채가 있는 건 아니었고 무슨 판자촌 같은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게 내가 사는 동네에도 있는 줄 몰랐는데요. 판자촌 같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처음에 거기가 현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가 현관이면서 부엌이고요.
그러면서 거실이고요. 그러면서 방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도저히 뭐 책을 펴고 숙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 엄마가요, 저를 보더니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 집에 가기 전에 제가 피자, 치킨 이런 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오뎅 없는 떡볶이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오뎅 없는 떡볶이를요. 그걸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산길이 아침에 너무 어두워가지고요. 이 날이 밝기 전에는 이 산을 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친구가 맨날 이렇게 1시간씩 늦었던 거구나. 어린 마음에 집에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 담임 선생님이 여기에 와봤더라면 그렇게 매일 때리지만은 않았을 텐데, 가끔은 용서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이 결손가정 청소년들을 좀 교회로 전도해서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그들을 섬기다가 군대에 갔었는데요. 훈련소에서 그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편지를 보니까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선생님하고 약속 지키려고요. 지난주에 교회에 갔었는데요. 어떤 분이 슬리퍼를 신고 왔다고 너무 혼을 내서 무서워서 이제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아직도 교회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디를 놀러 가는데요. 이 좀 결손가정에 있는 이 청소년이 회비를 가져오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핀잔을 들었대요.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그 친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았더라면 그 교회에 슬리퍼 신고 온 거 용서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좀 알았더라면,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봤더라면 그 회비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여러분, 어떤 불쌍한 환경이요, 모든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게 잘못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게 뭐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불쌍한 게 뭐 내가 그렇게 불쌍하게 만든 건 아니,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옥의 멸망으로 향하던 그 불쌍한 운명 또한 하나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된 거예요. 불쌍한 운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마땅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저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너 동료 정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죠?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요,
내 마음에 그렇게 뿌리 내린 그 쓴뿌리를 뽑아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솔직히 저는 별로 용서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용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위해서요. 그죠? 그리고 나 자신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요. 내 자신을 감옥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함으로 정말 내 안에 있는 뿌리 내리는 그 쓴뿌리를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서 벗어날 때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꽉 물고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요. 이를 꽉 물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